오늘은 커넥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끊는 것입니다. 컴퓨터랑 스마트폰까지 모든 인터넷을 다 끊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것입니다. 카페 같은 곳을 가봐도 주문도 하기 전부터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와이파이 비밀번호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알려달라고 난리 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독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도 하고 정보도 찾으며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겨 있으면 할 게 없다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커넥팅인데 이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택한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는 티켓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괜히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까 세상이 끝이 날 때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으니까 세상이 망하든 말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과 이어져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연결을 아주 느슨한 채로 드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 주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것 이외에는 하나님과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친구들도 자주 연락해야 친밀감이 유지가 되지 몇 년 동안 연락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하지 않습니까? 저도 길 가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한 30 넘어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반가운데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이야기 해야 되지? 근데 문제는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이어짐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굉장히 연약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양하게도 신앙이 연약해집니다. 또 이 연약해진 신앙은 우리 삶에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며 바른 길에서도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맨날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지고 희미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만큼 죄의 유혹에도 쉽게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역시도 먹구름이 낀 것처럼 잘 알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임하는 능력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은 약해지고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어짐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통로가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딱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앵커스 어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어짐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졌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쳐졌습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선배이자 그를 맡은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엘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굉장히 느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서 술 주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착각하는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조차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적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후에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어짐이 연약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엘리의 신앙과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그의 전임자인 엘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탄탄한 이어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에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적들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사사 시대를 끝을 내고 왕정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낸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왕정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떠나며 왕을 갖고 싶다라는 욕심을 품게 됩니다. 자신들도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그들처럼 나라를 더 강하게 키우고 군사력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나라다운 꼴을 갖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있는 왕들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은퇴를 선언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비를 갑자기 내리십니다. 원래는 천둥과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 이때가 밀을 추수하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니 그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연약해졌어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단단한 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이어짐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에 굉장히 심한 뉴스까지 나온 서비스 장애가 생겼습니다. 통신사에서 인터넷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넷, 카톡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순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서로 길이 엇갈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약속 시간보다 뭐 한두 시간 정도 늦게 만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가 길을 헤매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에 느슨해져 있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다른 것들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사명이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욕망이나 사라져버릴 가치들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헛된 길로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기타에 연결을 해가지고 소리를 좋게 만드는 장비를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향을 담당하시던 지사님께서 그거를 잘못된 전원에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돌아와서 장비의 전원을 딱 켰는데 갑자기 파박 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 장비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제 마음에서도 정말 연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수리업체에 가져갔는데 그 수리업체에서 뜯어보더니 수리 불가합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만 인간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분과 단단하게 이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욕망을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꺼려지게 만드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욕심들을 무작정 쫓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죄가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할 때마다 좀 꺼림칙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짓는다거나 예배들을 드리는 도중에 마음껏 죄를 짓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은 죄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어짐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빠지고 가장 많이 상담해 오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네, 바로 음란물입니다. 진짜 음란물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고민 끝에 제가 비책을 하나 발명해냈습니다. 컴퓨터 배경화면을 아주 리얼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의 사진으로 바꿔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효과를 많이 봤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 학생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바탕화면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기 시작했고 저는 또다시 음란물에 대한 상담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뿐 아니라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연결을 잠시 끊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잠시 끊어두고 좀 죄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기독교 액세서리나 장식품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십자가 목걸이나 팔찌 같은 걸 차고 있거나 집에 뭐 십자가나 말씀 액자가 있으면 그래도 죄를 짓다가 한 번쯤은 망설이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어진다는 것이 욕망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죄를 이길 힘을 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넘어질 때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짐을 끊고 돌아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다시 묶고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욱 단단히 이어지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 이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어져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더욱 단단히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선하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좋은 길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단단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며 우리를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어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에는 놀라운 승리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임했으며 그 했던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열매들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조를 세우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분과 이어져서 사니까 평생의 삶을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어져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길이 참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신학 공부를 좀 길게 했다 보니까 참 여러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역자들이라고 다들 하나님의 뜻대로 서서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도들 앞에서 사람 좋은 척을 하지만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사역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 화려하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솔직히 성도님들은 모르셔도요, 사역자들끼리는 모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과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와, 그 모습을 보면은 막 반성이 되고 제 사역을 돌이키게 만들어 보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던 분들은 좋아 보이는 자리를 가도 문제를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어떤 분은 뭐 너무나 원하던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내부 정치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인생이 꼬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뭐 죽어도 선교를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선교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교를 가셨지 했더니 정치 싸움에 밀려서 그 선교라도 가야 그 교회에 그 큰 교회에 붙을 수 있어서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사역이 잘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뿐이지요. 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신 분들은 화려하진 않아도 정말 좋은 사역의 길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길이 진짜 행복하고 좋은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길이 훨씬 더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단단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이어진 사람이 걸어가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진 사람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과 연결이 우리 삶에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이어진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공격해온 적들에게 하늘에서 우레까지 내리셔가지고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살아가는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사무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은퇴하는 사무엘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분과 이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새번역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더 맛깔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절대 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매일 이전에 이어졌으니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계속 이어져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고 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사무엘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계속 이어짐을 이어가는 삶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커넥팅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영어로 과거형을 써서 커넥티드라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연결되었으니까 됐다는 믿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커넥팅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 단단히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무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기적을 나타내며 왕조를 2개나 세우고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4절에서 사무엘은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피처폰과 달리 요즘 스마트폰들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도 듣고 정보도 찾으며 영상도 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막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과 이어서도 동행할 때 진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초강력 와이파이와 연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낼 능력이 하나님과 이어짐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대단한 용사도 아니었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00년대 사람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인재연습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멋지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이었고 그 다리를 절면서 수원에서 수도사들을 돕는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원의 일꾼이었다는 뜻입니다. 가끔 잘못된 이야기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로렌스 형제가 주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교가 됐으면 책 저자의 로렌스 주교라고 되어 있겠죠. 주교가 아니라 수도사라는 직분도 없는 그냥 일꾼이었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다리를 저는 직분도 없는 허드렛 일꾼이었던 로렌스에게 수많은 성직자들이 신앙을 상담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단단히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건강조차 성치 않았던 사람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스펙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어진 삶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세상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데서 능력을 찾으니 하나님과 이어짐을 유지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어짐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지는 삶을 택했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능력 있게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다들 성인이 되어서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른 것보다 아이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길 택했던 학생들은 어떤 길로 향하든지 잘 쓰임받으면서 평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신앙보다 성적을 우선했던 학생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잘 된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대부분 다 믿음에서 떠났고 인생의 갈피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라는 사문의 경고처럼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은 길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은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단단히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굳게 이어진 그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더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과 단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을 걷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분께 사명 맡기고 내 갈 길을 매일 물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다가 또 잠깐 잘못된 길로 가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삶에 이어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활동했던 목사님들 중에는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포즈를 하고 걸어다니신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의 삶을 이렇게 누군가를 잡고 있는 것처럼 포즈를 잡으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래도 흉내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손을 이렇게 잡고 다녔더니 애들이 막 형님 요즘 또 무슨 무술을 새로 기시려고 하시나요? 이러면서 이걸로도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시나요? 이랬는데 제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는데 참 그런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으로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단단히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삶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굳게 이어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며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은퇴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어진 삶을 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며 능력이었기에 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로 하나님과의 굳센 동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 가운데 전도자로 쓰임받은 미국의 빌리 그레함은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져서 늘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질 때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어져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을 살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이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일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헛된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과 느슨히 이어진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굳게 이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단단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만 가게 하시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욱 단단히 이어지는 동행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